오늘 주신 말씀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같이 연단하며 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가랴 이제 13장은 1절에서 정결의 샘이 열리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샘이 열려야 되는 이유는, 샘이가 필요한 이유는 이 백성들이 죄와 우상에 이제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제 정결의 샘이 열려서 그들을 이제 씻기 위한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심판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은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들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3절은 거짓 예언을 하는 자는 부모조차 용납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제거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4절에서 6절은 선지자 흉내를 내던 자들도 이제 부끄러워서 이제 자신들을 이제 숨기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우상과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이냐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서 어떤 상태이냐면 6절에 그런 심판 가운데 놓여 있으니까 이런 변명을 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냥 읽어보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두 팔 사이에 상처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우상 숭배 의식에서 생긴 상처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그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하고 그 이제 그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일 때 자기 몸을 막 이렇게 해하잖아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장들이 이제 그런 뭐 말 그대로 이제 이상한 이제 의식을 치를 때 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자해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나무라시고 뭐라고 하시니까 뭐라고 핑계를 댄다고요? 그게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사춘기 때 애들 많이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상한 장난하다가 몸에 이제 뭐 상처가 생기거나 그랬어요. 잘못을 했는데 그걸 변명하려고 어떻게 해요? 친구 집에서 그러다가 그런 거야. 이런 변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들이 한 죄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계속 뭐라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또 그들을 이런 고난 가운데 두시는데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얘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야단을 쳐도 계속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계속해.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되는 거죠. 야단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자기가 뭘 번다 그래요? 우리 보통 매를 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를 버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냐하면 이거 먹으면 죽어요. 이거 먹으면 안 돼. 근데 이걸 계속 먹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때려서라도 못 먹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버는 거죠. 거의 대부분 보면 여러분, 이거 저를 경우로 봤을 때 매는 여러분 제가 벌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매 받잖아요? 내가 이제 막 하나한테 막 매를 맞아. 그럼 뭐라고 제가 얘기를 보통 하냐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자꾸 저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보다는 어떻게 자꾸 이거 친구 집에서 그랬다 그러고 이거는 관계없는 일이라 그러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지금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유추해낼 수 있죠. 내 짝 된 자를 치라.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예요. 목자를 치면 양이 어떻게 된대요? 다 흩어진대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 짝이라고 말씀하시는 목자면 누구예요? 목자인데 내 짝이, 하나님의 짝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유일하게 이 땅에서 이 오신 인간 중에 누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짝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죠. 근데 그분이 목자야. 그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근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치신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걸 이제 예표한다는 걸 이제 우리 정도 유추해낼 수 있죠, 우리는. 그러니까 내짝되는 그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를 이렇게 그 목자를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목자 그 양들이 다 이제 흩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지금 이상한 길로 가고 변명을 하고 핑계를 하니까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네, 목자를 보내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시게 하시기 위해서 목자를 보냈는데도 어떻게 해요, 인간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목자를 치는 경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 또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제 상황으로 봐가지고는 이제 이스라엘은 답이 없어요. 이스라엘 답이 없어요. 여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사실은 쉐인이 우리들은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변명하죠. 예수님 보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면 오히려 핍박하고 십자가를 못 박죠. 자, 그랬는데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3분의 2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환란을 통해서 그 환란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은 없어지고 3분의 1만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지는 그 환란이 정결의 셈이 돼서 사람들을 걸러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3분의 1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3분의 1도 지금 목자들을 보냈는데 그 목자가 죽으면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전부 다 흩어져 버렸어요. 아, 이제는 소망이 없나 보다. 이제 모든 게 끝났나 보다. 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로 인해서 연단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그 가운데 던져 금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게 매맞고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환란에 두시는 죄인들은 못 깨달아요. 왜냐하면 이 환란만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냥 쉽게 말하죠.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매맞는 자녀는 몰라요. 자기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변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못 깨달으니까. 근데 이렇게 매를 때리시 대시는, 그러니까 환란을 허락하시는, 정결샘에 그들을 정결케 하시는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의도가 있어요.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큰 그림으로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의도가 있죠. 그래서 3분의 2가 사라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속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일들이. 예? 이게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기시는, 그루터기를 남기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 각자의 삶의 신앙을 돌아볼 때는 하나님 우리가 환란을 막 보내요. 그럼 처음에는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나의 상태가 드러나요. 변명을 자꾸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건 제가 이해 안 되고요. 이건 전 안 그랬는데요. 자꾸 내가 돌려가지고 자꾸 내 자신을 정당화시켜요. 내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또 내가 왜 이상한 밖에 없는지, 아니면 그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운동, 막 이렇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정결하게 하게 가시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건 누구는 못 알아들어요. 나는 몰라요. 당장에 뭐만 불명스러워 지금. 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만 불만스러워. 그러니까 싫어 하나님이 막.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3분의 2가 사라져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루터기만 딱 남아요. 그리고 그 3분의 2이 무슨 일을 당하게 되냐면 목자가 왔는데 목자도 죽었잖아요. 그래서 다 흩어져. 근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3분의 1을 어떻게 한대요? 어디에 던진대요?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비유하시기를 은을 연단하거나 금을 연단할 때는 어떻게 해요? 뜨거운 불로 이렇게 확 녹이면 불순물이 빠지죠.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불 가운데 던지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 환난의 이 시간들을 지나고 또 불 가운데 던지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도 지금 로마서 5장의 3절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은 뭐를?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뭘 이루어요?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우리를 두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인내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걸러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3분의 1가 떨어져 나가. 그리고 우리가 인내로 경주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연단이 되는 거잖아요. 계속되는 연단은 뭘 이루기 위한 거예요? 소망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환난을 받을 때는 내가 그거를 못 알아먹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그땐 철도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뭐가 있으시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환난을 주시고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 시험하시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분리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느냐? 그때는 이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1절의 시작을 어디로 시작하시냐면 보세요. 1절에서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왜 다윗으로 시작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를 할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다윗을 이렇게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모델을 보여준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제일 잘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왕이 되든 양치기든 늘 하는 게 뭐냐면 이거 들고 와서 뭐 했어요? 하나님. 늘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3분의 2가 제껴지고 3분의 1이 또 흩어져서 연단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정결한 사람으로 돼서 그래서 처음에 정결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절이 다윗처럼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부를 줄 아는 게 그냥 여러분 그냥 뭐 하나님 좀 이렇게 가르쳐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 수준을 얘기해.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정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면 그때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듣는데요. 그래서 나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내 백성이라. 이거 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는데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그럼 나의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얘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이게 그냥 되느냐? 그냥 안 돼요. 3분의 2는 죽어야 되고 내 3분의 2는 빠져나가야 된다니까요. 사라져야 된다고요. 그 3분의 1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뜨거운 불에다가 그냥 달궈줘야 그래야 유경호가 유경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이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인생에서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수 온 붙었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써요. 인생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군대 2년 2개월을 보냈거든요. 저희 때는. 근데 그때 되게 서울의 인류대학을 나온 선임이 한 명 있었어요. 저하고 동갑이었는데 전 군대를 좀 늦게 가서 이 선임이 되게 똑똑해요.
이 회계, 세무 쪽을 맡는 그 병사였거든요. 되게 똑똑해요. 인류대학 갔다 왔으니까. 이 친구가 같이 저랑 이제 한 살 동갑이니까 같이 이제 뭐 약간 밥을 먹거나 쉬는 시간에 자기 푸념을 해요. 맨날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저한테? 저랑 동갑이니까 친구처럼 대하긴 하지만 자기 후임이니까 또. 자기는 여기 와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이 2년 2개월은 전혀 쓸모없고 왜 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난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일들은 너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된대. 늘 이 얘기를 반복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보면 늘 선배들, 고참들한테도 대들고 자기 동기들이랑도 뭐 제대로 뭐 이렇게 뭐 하는. 근데 사람은 되게 착해. 성품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 인생을 보면서 자기는 똑똑한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멍청한 사람들의 명령을 듣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럼 저보다 하는 얘기는 넌 그렇게 군대 밥이 맛있네요, 저한테. 왜요? 저는 아침부터 열심히 뛰거든요, 군대에서. 아침 조기가, 여러분, 군대에 있는 애들은요, 딱 시간이 재밌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아침에 딱 가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운동 구보하잖아요. 그럼 병장쯤 딱 자기 짬밥이 차면 위병소에서 딱 빠져요. 위병소에서 근무하는 애가 자기보다 밑에 있는 애야. 위병소에서 안 뛰어가고 다 옆으로 빠진다니까요. 근데 저는 마지막 제대한 날까지 뛰었어요. 제대한 날까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챙겨 먹었어요. 왜? 열심히 사니까, 군대에서도. 왜냐? 저는 딱 하나였어요. 이 군대에는 하루의 삶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왜 이 삶을 버려요?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로는 환난이고 때로는 연단이고.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군대에 가서 쓰레기 그 쓰레기 가면 우리가 모두 다 쓰레기 남은 거 다 가져다가 우리가 그것도 다 해야 돼요. 군대 가면 쓰레기 다 분리수거 해가지고 다 우리가 소각하거든요. 저는 그때도 그것도 열심히 했어요. 그거 태우면서 나를 불 가지고 나든지 불 가지고 나 찬양하면서. 왜? 그 시간도 나를 뭐 하는 시간이시니까? 다루시는 시간이니까. 어떻게 1초 1초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인데.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걸 믿으면 그 시간은 환난도 즐거워하고 그 환난도 나를 인내로 경주하면 연단이 되어서 마지막에 뭘 이루어요? 소망. 근데 어떤 소망을 이루냐면 그때는 하나님이 나랑 엄청 가까워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그 하나님은 그 소각장에서도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인 거예요. 네? 군대에서 아침에 그 구보를 뛰면서 저녁에도 뛰거든요. 전 제가 그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제가 돌아오는 구보하는 거기에서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유경호 목사가 불렀는데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과 목회합니다. 저는 제가 구보를 시작해서 마치는 것까지 제 인생의 마지막 날에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구보할 겁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오롯이 바라며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일평생 사는 동안에 어느 한순간 주님 계시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내가 주님 부를 때 나에게 응답하셨다고, 오늘도 내 백성,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